미국의 오스틴 로스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 교회에 레올라 맥레어라는 이름의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준비하기를, 내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다른 나머지 한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마음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했던 신학 훈련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여 받았던 상담학 박사학위도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얼어붙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매는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두 다리를 모두 잘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때부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 건강한 두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뜨개질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두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당근 케이크를 꼭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녀는 질병의 사막에 장미꽃을 심었다. 나는 영원히 그때 그 자매와 그 자매가 나에게 준 감동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좋은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울타리까지 다 짓고 또 포도를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포도즙을 딸 수 있게 즙들도 다 만들어주고, 그 정도만 해줘도 고마운데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게 망대까지 다 세워줬어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다 일거리도 없고 먹고 살 터전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마음대로 간섭받지 말고 너 즐겁게 다 포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는 믿고 맡기고 타국으로 가면서 때가 되면 그 수확한 열매 중에 일부만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농부지요. 좋은 주인이죠.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아주 배은망덕한 끔찍한 범죄의 배신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고 충격을 받을 일인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37절이에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리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더 악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면서, 야, 저거 왜 아들 아냐? 저 상속자 아냐? 저것만 죽여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 되겠다라는 아주 악독한 생각을 하고선 결국은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뭐라고 질문하시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니들 한번 대답해 봐라. 니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41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대답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과 배려와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으로 대적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해석해 드리면,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니 죄송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농부들은 좁은 의미로 보면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면 먼저 선택받아 예수 믿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농부들은. 마지막으로 종들, 주인이 열매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마지막, 바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마지막 보낸 상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첫째 하나님, 둘째 농부, 셋째 종과 상속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해 주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람들을, 농부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포도원을 다 지어주고 울타리까지 다 둘러주고 즙들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망대까지 다 세워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지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사시사철 사계절이 뚜렷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저 북극, 저 남극, 저 무더운 열대 다 많지만 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다 거기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이제 니들이 잘 이렇게 농사 지어봐라. 우리를 향한 신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맡기고 자기는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 에덴 다스리고 네가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다 하라. 첫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뒤에 계신 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신다. 그래,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인간을 향한. 그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첫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내,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렇죠? 이 열매 받을 때가 돼서 열매하라고 갔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정말 이 일이 벌어졌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은, 뭔가 얘들이 실수를 했겠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그래서 툭 보내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있는 인류를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을 죽이고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얘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이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쫙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다 한국에 들어와 계실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마다가스카르 그대로 계시고 부룬디 계시고 필리핀 계시고 태국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막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더 참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한번 따라할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마지막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이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설명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거예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같이 하겠어요. 따라해 주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심판하시는, 즉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다 죽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낱낱이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White throne judgment.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보좌, White throne, 그 왕좌에 앉으셔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이 세상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가 판치고 진리가 억눌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두움의 때가 있어요. 암흑의 시기가 있어요. 진리를 말하던 사람이 죽고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처형되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짓밟혀요. 막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을 짓밟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가 죽습니까? 그렇다고 정의가 죽어요?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잠시 죽는 것처럼 보이고 처형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되고 정의는 정의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 죄는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없어요. 죄는 낡아지지도 않아요. 흐려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눈동자같이 다 기억돼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그 몇십 년 전 범인을 못 찾는 것 같아도 그 DNA를 분석해서 수십 년 전 화성 연쇄살인도 밝혀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이 한 3000년 지났다고 막 죄가 이렇게 낡아지거나 희미해져서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슥 넘어가고 심판이 없고 악한 짓을 했던 죄를 졌던 그 인간이나 착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나 비스무리해진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고 아무리 적은 죄도 낱낱이 드러나고 마음으로 지은 죄일지라도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이상하게 나이를 사람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마음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추잡해지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다 그러고 사는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식을 쌓으면 쌓아질수록 사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다 대학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지식으로 정결해지지를.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죄가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1차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에이씨, 죽는 거 싫어. 그 죽으면 심판받는 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인간 마음에 있어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려고 해요. 이 인간의 삶의 유한성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인물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지만 오늘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저 중국이 저게 한 대륙이 이상하게 한 나라가 된 게 그 전에 중국이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춘추 전국 수많은 나라가 다 유럽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진시황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저기를 전체 다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유, 나도 곧 죽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죽기가 너무 싫어. 그리고 죽은 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죽지 않는 약을 좀 있는 놈은 가져와라. 의원들 중에 죽지 않는 약 좀 만든 놈은 가져와라. 그래서 막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다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먹으면 안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1000살까지 삽니다. 다 거짓말인데 진시황이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뜻있고 배운 지식인들, 학자들이 뒤에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왜 저러시나? 저 사람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저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왜 이렇게 죽음에 저항하나? 막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머리에 먹물든 놈들이 그래 다 잡아 죽여라. 다 책을 다 태워라. 그게 분서갱유 사건이잖아요. 다 책 태우고 사람 다 죽이고. 그때 최고의 사기꾼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이름이 서복이라는 자예요. 서복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서 폐하 저 동쪽에 가면 복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금강산이에요. 지금 그 뒤에서 가면 영주산이라는 산이 한라산을 의미해요. 거기에 바로 먹으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가 있습니다. 저에게 금 20톤과 선남선녀 3,000명과 뭐 이런 씨앗과 곡식을 주시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진시황이 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도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진시황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때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얘기 잘 아시잖아요. 서복이 갔다 오겠어요? 불로초가 있으면 지가 먹지. 그런 게 없잖아요. 가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자 기다리다 진시황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불로초를 찾아 나서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불로초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51세의 나이에 자기 아들과 측근에게 배신을 당해 독극물 중독으로 죽게 되는 게 진시황 스토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2차 메시지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침 한번 삼키고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우리의 죄를 다 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옮겨 죄사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회개하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농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또 넓게 보면 선택받은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불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배은망덕인 거예요.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중에 태어날 때 옷 한 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생명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죄진 다음에는 너 왜 무화과, 선악과, 죄송해요, 선악과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사냐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 세상이 악하고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는 거랑. 배은망덕,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종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독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농부들도 처음부터 악독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종들을 보내니까 처음에 이게 주기 싫은데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냥 주지 말고 한번 몇 대만 때릴까? 그러다가 막 의논하고, 야 때리면 야 또 돌아가면 안 돼, 이거 아예 죽여버릴까? 점점 이 악독해지는 거야. 악독해지. 여러분 세상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자꾸 세상. 여러분이 잘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될 때 제일 좋아하는 첫째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형제 자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목사입니다. 성도님이 잘 되면 형제 자매도 너무 좋아하지만요, 친구들도요 너무 잘 되면 약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형제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지만 너무 이러면,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될 때 시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잘 돼, 이런 부모 없고요.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잘 되면 부모님 다음으로 기뻐하지, 목사님이 교인 잘 됐다가 어이 부러워, 나도 잘 되고 싶네, 나 좀 시기, 쟤만 저렇게 잘 돼, 이런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진짜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만 맨날 듣는 거예요. 이 농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뒤 배후에 숨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그때 국민학교, 애들이 놀 게 없으니까 권투가 유행해서, 그때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이 많아.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빨랫줄을 갖다가 링을 만들고 거기서 권투 시합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기면 또 여기 뭐 준결승, 결승 막 이렇게 해서 동네 토너먼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애들끼리 권투 시합을 했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
권투를 잘하던 애가 이진호라는 친구가 잘했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해. 걔가 잘했고 저는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권투 운동신경은 좀 있었는지 이걸 좀 잘해서 자꾸 이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둘이 저랑 이진호라는 친구랑 결승전을 하기로 했어요. 뭐 애들에게서는 빅 이벤트가 열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심판을 모셨어요. 두 권투 누가 심판이었냐? 바로 이 이진호라는 애 형이 심판을 보기로 했어요. 벌써 여기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벌써 이거는 하나마나 내가 진 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순진한 마음에 그래도 이게 형이 공평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라운드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1라운드에 제가 좀 더 잘했나 봐. 많이 때린 것 같아요. 2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이 형이 나한테 오더니 내가 너에게 내 동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또 믿어. 뭔데요? 내가 보니까 넌 오른손잡이지. 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면 안 돼. 오른손은 수비를 하고 딱 맞고 왼손으로 잽만 날려. 그럼 네가 이미 앞서고 있으니까 네가 승리할 거야.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제가 한 4, 5학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형이 진지하게 나를 위하여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라운드부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만 갖고 됩니까? 연락이 얻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2라운드가 끝나고 암만 해도 이상해서 그 형한테 형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만 쓰니까 너 나 못 믿어? 너 나를 못 믿으면 너 어떡해? 내가 너 이기려고 해주는 말인데 너 그러면 나 실망이다? 알았습니다. 3라운드도 또 이러고 연락이 얻어 터지고 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들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근데 듣기가 싫어서 막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뭐 농부들끼리 지들끼리 의논했겠죠. 야 어떻게 한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저걸 잡아 죽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 그러면 다 우리 거 되지 않을까? 결국 진멸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게 아주 SNS 인터넷의 심각한 폐해가 뭐냐? 들을 만한 사람의 이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막 듣는 거예요. 막 그게 거기에 답이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르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올려놓고 막 SNS에 또 자기 잘 먹는 사진 뭐 좋은 음식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이쁜 옷 산 거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괴로운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어,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여행 다녀라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찍어서 이렇게 싹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등감이 있는 그거 보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뭐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이거 하면 어떻게 좋아요, 저걸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몇 가지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피를 뽑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너무 안 좋습니다. 당뇨 수치가 이게 몇 배가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걸 못 잡아서 너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많이 지나쳐서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이거는 약을 해야 되고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러십니다. 목사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 견디셨냐고. 근데 너무 수치가 심각.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 좋아질 일만. 제가 아멘. 그리고서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의 인생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 붙잡으면 예수 의사 만나면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약 먹으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거기에 뭐가 좋아요? 뭐가 의사가 아닌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한마디를 들어도 의사 얘기를 들어야지 병은 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사, 우리 인생의 치료서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이제 마지막 설명해 드리고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이것을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빼앗기고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머릿돌로 삼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예수 믿은 지 3대 4대인 사람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도 많고 일가치청 중에서 목사 한두 분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형님이 믿던 형수님이 믿던 아니면 재수 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가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은 가문인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거부해.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싫다. 할아버지 할머니 믿었지만 내가 보니까 교회 싫다. 부모님 교회 다녔지만 내가 보니까 싫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가문에 선택돼서 왔는데도 자기가 그 예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님도 예수 전혀 안 믿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없는 이방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의 인생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내는 믿는데 나는 안 믿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가 3대 예수 믿었고 부모님이 그랬어도 나는 그 다 아닌 것 같아. 요즘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만 많이 나온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면 무슨 왜 안 지켜져? 혹시 이런 악한 잘못된 사탄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